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4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가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여쭈면 많은 분들이 네, 잘 지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물었으니 인사차 잘 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썩 그렇지는 못하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묻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서 그러시다 합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목사님, 사는 것이 다 걱정입니다. 사실 사는 것이 다 걱정입니다. 걱정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걱정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현대인들의 질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걱정에서 옵니다.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머지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걱정의 96%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4%의 문제에도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대로 제대로 해결되지도 못합니다. 내가 걱정해서 현명한 방법을 나름 내놓아도 그것이 오히려 그 일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걱정뿐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 뇌는 걱정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걱정하다가 말라 죽는 겁니다. 살이 마르는 것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말라가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자기가 다 쌓아 짊어지고 사는 경우도 많죠. 내 걱정도 아닌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 한 장을 읽더라도 기사 안에는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걱정거리가 신문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을 대신 걱정하겠다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또 걱정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죠. 사설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가십은 조롱하며 걱정하고 일반 보도는 덤덤하게 걱정합니다. TV를 보더라도 전부 걱정거리죠. 드라마도 그래요. 드라마도 걱정해줘야 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시청자가 걱정해줘야 하지요.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가요 프로그램도 걱정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그룹이 순위에 오르지 못하면 걱정이에요. 그러고 보면 전부 신경 쓰이는 일이고 피곤한 일인데 내가 어쩐다고 고쳐질 것도 아닌데 어리석게도 내가 다 짊어질 듯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일본 영화에서 사후 세계에 들어서는 영혼들이 꼽은 행복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 셀러리맨은 중학생 시절 전차 운전기사 옆에서 앉아 통학하던 그 한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또렷한 행복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고생은
귀지를 파주던 엄마의 무릎 감촉을 가장 행복했던 것으로 간직합니다. 팔순 할머니는 대나무 숲에서 주먹밥을 먹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행복 곁에 살고 있는데도 행복을 쳐다보지 않고 걱정거리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자신을 만들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잎 크로바의 꽃말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널려있는 세잎 클로바의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이라는 꽃말에 네잎 클로바를 찾고 있으니 말이죠.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에 다 행복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몸이 석회로 조금씩 굳어가는 희귀병에 걸린 박진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확한 병명이 무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이라고 합니다. 25년 동안 이 병을 앓아오며 몸이 석회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하죠.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손으로 닦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행복 곁에 살고 있어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마귀들이 그랬다고 하지요. 행복을 숨겨두면 인간은 행복을 찾아 높은 산이든 깊은 바닷속이든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기 때문에 그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행복을 찾지 못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등장 밑이 어둡다고 행복이 바로 내 곁에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아서 불행을 느끼며 사니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면서 행복하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다가 늘 불행하게 살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행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행복의 근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분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목표로 삼으며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삶의 뿌리로 받아들이십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결국 그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선함과 옳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착해서 선하려고 내가 옳아서 의로우고 의로우려고 해봤자 하나님 없이는 온통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선한 척, 자기가 의로운 척, 온통 하나님 없는 죄인, 악인, 오만한 자로 가득해요. 그러니 서로가 선하다고 의롭다고 비난하고 싸우고 정죄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하고 의로우려고 하는 순간 실제로는 내가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으니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모든 일에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가는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길이니 말이죠. 광야 4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그 체질로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때로는 목마른 갈증을 주시고
통곡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목이 곧은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 안의 불신과 우상을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온통 걱정거리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을 소망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그런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저리 날렸습니까? 내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쉽게 흔들렸습니까? 그가 악인이에요. 곧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 조그마한 바람과 시련 앞에서도 금방 자기는 불행하다고 한탄하며 죽을 것 같다고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쓸려 겨와 같이 날아갈 뿐입니다. 인생에 시련이 있을 때 알곡은 안으로 차곡차곡 들어오지만 껍데기 겨는 자꾸 밖으로 나가며 흩어져서 바람에 날아갈 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도 쓸모없는 인생일 뿐 아니라 이리저리 쓸려다니며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며 의인의 회중에서 쫓겨나는 인생의 비참한 말로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마음을 꽉 닫고 타인의 마음을 조금 더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싶은 분들도 있죠.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지 모든 것이 핑계요? 모든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작 교만하고 불신앙을 가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어요. 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들은 흔히 역사 속에 이름을 내겠다고 역사에 남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명예를 드높이며 그 명예를 얻기 위해 운명을 걸고 달려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역사에 이름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며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이 어떻게 의롭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며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 예배에서 어린 양으로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받으시며 나를 깨끗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는 죄가 없으니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동행이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격려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 일로 사람이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의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오직 의로움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단 한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삶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리얼하게 극적으로 살아간 인물이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만 하더라도 형통이라는 말이 곳곳에 언급되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실 우리가 이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리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나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걱정, 근심, 억울한 분노로 피가 말라 죽을 겁니다. 걱정하느라고 말이죠.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다 포기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형통이에요.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일상의 하나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걱정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것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원망하며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를 말씀에 굳건히 두고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잎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주님께서 복된 인생의 길에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고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의 모든 날에 임하여 있는 주께서 내게 주신 행복을 더욱 소중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